저희 집에 조그마한 어항에 사는 한 마리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푸른색의 이 수려한 지느러미를 가진 베타피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이 물고기를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들여다보고 하루 한 번 밥도 주면서 정말 잘 돌봅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 베타피쉬의 친구, 붉은색 베타피쉬를 사서 집에 있는 작은 어항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서 돌아와서 집에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쪼르륵 달려옵니다. 아빠, 빨간색 베타피쉬가 죽었어요. 어렴풋이 전에 이 베타피쉬는 한 마리씩 키워야 한다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급하게 제가 구글을 찾아보았고 베타의 수컷은 반드시 단독으로 사육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마리 친구 서로 만들어주면 아주 좋을 텐데 제 자녀들이 두 마리가 어울려 노는 것 보면 더 좋아하겠지, 제 나름의 생각대로 그 이유를 들어서 이 다른 한 마리의 베타피쉬를 사서 이 어항에 넣어 주었지만 그것이 이 베타피쉬에게는 저주가 된 것입니다. 두 마리 수컷이 만나서 다른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결국에는 한 마리가 죽게 된 것이었죠. 제 나름의 좋은 이유로 이 두 마리를 친구 삼게 해야 되겠다는 뜻이 이 한 마리의 베타피쉬의 죽음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과거의 실수를 돌이킬 기회를 사울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때때로 괴롭히며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몰아넣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반쪽짜리 순종, 곧 불순종으로 이 새로운 기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그런 정말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쏙 뺀 채 다른 사람들을 핑계로 삼아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 완전한 하나님의 바라심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거의 다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불순종보다 더 악한 것은 이 책망의 순간에 회개와 돌이킴 대신 이 핑계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두 가지 죄를 둘 다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그리고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거의 순종합니다. 그런데 늘 부족합니다. 변명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정직하게 서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완전히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또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사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다시 실패했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끝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말로써 자신의 행동을 쉽사리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할 때에 변명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훨씬 더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뒤에도 거의 진멸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의 온전한 척 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왕으로 그 인생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길을 가로막고 공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와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시시때때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이후에 발람을 통하여서 아말렉이 결국 도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명령은 이 아말렉에게 거의 유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다 살육하라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언약, 곧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또 그들을 죽임으로써 진멸하려는 계획 속에서 실상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이 아말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백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죠? 바로 심판과 저주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말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울에게 완전히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사울에게 지난 13장에서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런 실수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대했던 이 겐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떠나서 대피하도록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준비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아말렉 사람을 이제 하나하나 치기 시작합니다.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왕 아각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을, 모든 동물을 다 죽여라 했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 어린 양까지 살려둡니다. 오직 가치가 없고 자신의 눈에 하찮은 그런 것들만 다 죽인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었고요. 그리고 양과 소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아주 핸섬한 그런 것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99% 순종으로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척하였고 1% 좋아 보이는 것을 남김으로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럴싸하게 그렇게 만족시켜서 일석이조, 일거양득, 꼴 먹고 알 먹고 그렇게 대박을 꿈꿨지만 이 마지막 1%의 불순종으로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99% 순종으로 순종하면서 때때로 1%,
마지막 그 순종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또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완전하신 하나님께 비밀은 없었습니다. 거의 순종했지만 1% 불순종. 딱 한 번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보았지만, 자신을 가려 보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명령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순종이 없는 그런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남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후회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었죠.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곧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였습니다. 그만큼 큰 무게감을 그는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이제 근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로 그 밤을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기도를 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록 사울 왕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긍휼을 한 번만 더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시고 우리 사울 왕을 한 번만 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사무엘이 밤새 하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떠납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 채 자기를 위해 갈멜에 기념비를 세운 뒤에 길갈로 내려갔다 어떤 이에게 사무엘이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른 아침에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마주친 사울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사무엘의 얼굴과 표정을 잘 살펴보았다면 사울은 지금 자신이 먼저 말하기 전에 사무엘이 왜 이른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왔는지, 무슨 전할 소식이 있는지를 기다리면서 한번 사무엘의 목소리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도 포로로 삼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면서 자신의 힘을 마치 이방 왕들처럼 자신의 힘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과시할 그런 들뜬 마음도 그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기름진 양과 소를 잡아왔습니다. 그 들뜬 마음에, 그 스스로만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에 갈멜에 자신의 승리를 온 이스라엘을 보도록 기념비를 세운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토록 자기 만족적인 승리에 도취된 이 사울에게 찾아온 사무엘을 앞에 두고 그 얼굴을, 근심 어린 얼굴을 살피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공로를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먼저 사무엘보다 앞서서 사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복을 지금 사무엘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승리에 도취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의 말이 들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로 들었던 그 전날에 들었던 그 말이 밤새도록 이렇게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사울이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사울은 자신이 거의 순종한 것을 완전히 순종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거의 순종은 명령을 행하지 않는 100% 불순종입니다. 한 가지 죄로 모든 죄가 들어오는, 그리고 십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이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이 죄의 무서운 속성을 사울은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사무엘에게 들리는 소리는 이 사울의 변명과 함께 사울 주위에 있던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 인식이었겠죠.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왜 양과 소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 사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이 대답은 얼마나 사울이 이 변명과 거짓이 몸에 배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 이 양과 소를 끌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성입니까? 아니죠. 힘을 가진 사울입니다. 그가 이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리가,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이 양과 소를 끌어왔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과 소들을 남긴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 핑계를 이제는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은 싹 무시하고 그것을 받지도 않으실 그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두었다, 하나님 핑계를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을 세우신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이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이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싹 빼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면책 특권밖에 없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다 준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불순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의 순종은 불순종이다라는 이 법칙을 사울은 싹 무시하면서 그 마지막 회개 순간까지도 그 기회가 주어지는 사무엘을 통해 그 기회까지 주어진 그것을 싹 무시하고 오직 변명과 핑계로 그 마지막을 빠져나갈 그 궁리만 한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해서 이 베타피쉬를 한 어항에 2마리 두었고 그것은 다른 1마리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슬퍼했고요. 저도 이 베타피쉬와 제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은 이 베타피쉬를 이제 제거해 주었고 이제 원래 홀로 있던 이 푸른색 베타피쉬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베타피쉬는 한 어항에 1마리라는 원칙을
준수했다면, 제가 그것을 기억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면 두 마리 다 살아있었을 터인데 저의 불찰이 이 붉은 베타피쉬의 죽음을 야기한 것이죠. 후회해봤자 이미 베타피쉬는 죽었고 제 아이들은 슬퍼했습니다.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고 그대로 따랐다면 어땠을까 반성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겠죠. 사실 이 작은 물고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이거 원하실 거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그렇게 밀고 나갈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원하는 방법이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말씀이 명확하게 그것은 죄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100% 따라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나아간다면 그 선택의 끝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는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더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셨다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second chance, third chance, 우리에게 여러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순종하는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KC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변명으로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100% 순종을 원하시는, 또 온전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정직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순간에 변명하는 대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주의 바른 길로, 주의 말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순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주님의 길로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